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마저도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을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이 장면을 읽어가면서 좀 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실까라는 생각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도록 놔두시고 왜 베드로는 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출을 하셨을까? 그것도 베드로는 사형당하기 직전 바로 하루 전날에 하나님이 손을 쓰셔가지고 아주 극적인 찰나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구출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대목을 읽으면은 참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박수를 칠 수도 있는데 그와 반면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또 주님을 증거하다가 끌려가서 옥에서 죽도록 고통받고 사형당하여 죽은 야고보 사도, 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알쏭달쏭하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위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될 텐데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식이 죽든가 사업이 망하든가 또 그의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멀리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외국에서 고생하며 사시는 자가 처참하게 또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서 죽임당하시는 분들, 이런 일들뿐 아니죠.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으신 분들,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참 오리무중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혼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정처 없이 인생을 살다가 그의 말로들은 처참하게 죽어가는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쭉 8절까지만 읽어보아도 한번 봅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정말로 그럴듯합니다. 얼마나 참 대담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고다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을 찔 뿐만 아니라 절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하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참 인생들을 험악하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욱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도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신앙과라고는 조금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때는 것을 간증하잖아요. 뭔가 기적처럼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걸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아주 그리스도의 삶이 형편이었고 비참하기도 하고 정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교회가 부지기수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현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인 수가 굉장히 급감했다. 심지어는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교인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교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뭔가 좀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 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각자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갔다. 사실은 교인이 아니었다. 유장된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코로나는 재앙축에도 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재앙입니다. 계시록 9장을 보면은 7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이 흉해지고 또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3분의 1씩 멸망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땅이고 바다고 하늘이고 별이고 달이고 뭐 해고 할 것 없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우주가 대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휩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봅시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환난의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 나를 보호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더욱더 열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당시의 헤롯 왕이죠.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아그리빠 1세입니다. 1세. 근데 오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가이사라에 헤롯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돈과 두로에 사는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 간 거예요. 왜 가느냐? 당시 로마의 통치 권한에 있던 이 시돈과 두로는 식량 배급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헤롯 왕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헤롯이 굉장히 마음에 두고 미워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주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화친을 해보려고 헤롯이 왔다는 소식을 급히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 그 대환영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의 연설을 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로, 야,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어찌 사람이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신 아니고는 저런 설교를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박수를 치면서 대환호를 하고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냥 마음에 뻑 가버렸어요.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이제부터 막 권위를 세우고 길을 세우고 말이야, 이제 막 더 멋지게 설교를 해 나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경을 쫙 보시면서 네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네가 받고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쳐버리신 것이죠. 그 헤롯이 어떻게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가, 성경은 그 내용을 뭐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헤롯이 온몸에 병이 들어 성한 곳이 없었고 온몸에 열이 나고 피부에 참기 어려운 가려운 중세가 있고 결장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발에는 수종, 배에는 염증, 게다가 은밀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 그곳에서 벌레가 나왔고 호흡이 곤란하여 똑바로 앉아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으며 온몸에 정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이죠. 이런 죽음은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처참한 죽음입니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헤롯이 독식했다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통치자로 온 헤롯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이 말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왕으로 이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신학적 개념 안에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마치 지가 신처럼 생각하면서 왕처럼 군림하여 있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 같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것을 징계를 하신 것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르면은 헤롯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저주의 늪으로 떨어진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간은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자기의 권세를 뻗치고 자기의 능력을 뻗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은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당당히 살려면은 뭔가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폼나게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적인 어떤 힘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참 어리석은 기도가 아닌가 이 말이죠. 그저께인가 CBS 채널을 보다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세 분이 나와서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그 경상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소문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 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아주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창대하게 하셨다. 내가 과거에는 지지도 못나고 처참한 인생 아주 또 그런 아주 참 밟히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셔가지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경상도 지역에서는 꽤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배꼽이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헤롯의 사상이고 헤롯의 사고방식이고 헤롯의 영웅주의에 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 헤롯의 영웅주의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말미에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찌같이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시궁창같이 되어서 만물의 찌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찍기가 되셨고 만물의 흉창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살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어떤 돈이나 물적인 어떤 힘이나 어떤 권세나 권위로 사람 위에 군림한다거나 또 제압한다거나 무너뜨린 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누군가는 그들의 오물을 받아주고 찌꺼기를 받아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 전쟁에 나서는 영적 전사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너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며 살고 싶지만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억울하고 분하고 할 말이 많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살아야만이 주님이 나타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까지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우리는 늘상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늘상 우리의 자아가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워. 성령 받은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일생이. 우리의 양심이 나를 자꾸 찔러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꼭 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
헤롯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늘상 실수하는 거예요? 내 잘 되는 것 좀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날 좀 높여주세요. 그래야 당당하게 예수님을 좀 증거할 수 있잖아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하는 대목은 없잖아요. 우리가 잘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늘상 헛된 꿈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왕관을 쓰고 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나의 영광을 좀 드러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밑으로 들어가고 나의 영광을 좀 드러내달라고, 세상에 빛나게 좀 살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은 너의 영광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한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주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을 쓰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말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왜? 저는 또 돌아가면 또 이게 참 내 모습이 참 답답하고 해서 참 어려움을 또 겪고 그러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처럼 100%는 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는 몸부림안에서 나의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한 주간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